야곱은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었겠나 싶을 정도의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어떤 믿음의 집안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마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해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이삭 사기쳐먹고 결국은 쫓겨나서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에서도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을 당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불공정 계약을 뼈아픈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조명해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죠.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출라반을 하는데, 이거는 출애굽에 준한다 그래서 잘 우리가 쓰지 않는 출라반이라는 제가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못 가도록 붙잡는 사람도 문제였습니다만은 분명히 가야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못 가도록 가로막는 막아서는 자도 큰 문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막아서는 자가 그냥 막아서는 자가 아니야.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기억나세요? 마하나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스스로 붙잡혀 주시는, 이렇게 딱 그냥 야곱의 손에 싹 들어가 주시는, 스스로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 이후에 형 에서와 재회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에서가 그냥 눈 녹듯이 스르르르르 녹아내버려요. 그 이후에 세겜에서 눌러 앉게 되어졌는데, 분명히 약속의 땅에 가야 되고 적어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세겜에 안주하고픈 유혹에 빠져서 눌러 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더 큰 고초를 당하게 되어지죠. 딸은 그 땅에서 겁탈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들들은 자기 여동생 위한답시고 그냥 거의 막 살인마가 되어서서 막 칼춤을 추는 그런 아들들이 돼버리고, 하여튼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 첫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모든 게 끝났나? 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이 아들들이 또 사고를 칩니다. 동생 요셉이 있는데 말이에요.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넘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또 들어 세우시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정말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를 발휘하도록 해서 가지고 다가올 기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어집니다. 그러면 기근이 애굽 땅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거든요. 기근이 닥쳐서 이 야곱의 집안의 식솔들이 양식이 똑 떨어지니까 저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 거기에 참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서 거기에는 양식이 많다더라는 소문을 듣고는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갔다가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기근이 수년째 계속될 기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버지, 형제 모든 이 집안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여기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야곱이 온 집안이 또 가나안에 살다가 이 기근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애굽 땅에 또 일제 이주를 결정하게 되어죠. 야, 야곱 참, 도대체 이민을 몇 번 갑니까? 도대체 갔다 왔다 갔다, 그죠? 왜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죠? 야곱이요, 자기 스스로도 이제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왔는데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스스로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참, 내가 돌아봐도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그럼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뭐 대충 살았나? 그렇지는 않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착같이 살았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악착같이 내가 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며 그래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멸망. 아들들이 칼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그냥 이름 바꿔주셨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지 이스라엘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잘 몰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았어야 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고 그러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수차례 했어요.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야곱을 13번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본문을 한 100번을 읽었을 거예요. 거의 외울 지경이야.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창세기 28장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야 합니까? 축복하는 자로 살았어야 되죠. 아멘이세요? 아멘.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살았어야 되죠. 그제서야 이제 원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축복하는 자의 자리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뭘 축복했느냐? 첫 번째는 열방을 축복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이 굉장한 명장면이에요.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를. 이게 엄청스럽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개인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 열방을 대표하는 애굽의 지도자, 애굽의 지존을 축복한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10절 여러분 또 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그 시대의 문명의 꽃을 피운다고 말할 수 있는 애굽에 바로 왕 앞에 고작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온 난민쯤 되어 보이는 이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야곱 따위가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했을까요? 아니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자막은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면 논란의 여지 없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성경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라고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확실하다라는 뜻인데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라고 그걸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축복을 비는 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일반적인 원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 일반적인 원리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걸 깨버려 거꾸로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냥 야곱은 지금 기근을 피해서 온 한 부족의 족장쯤, 그것도 아주 노쇠한 족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물어봤잖아요. 너네들 뭐 하던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했잖아요.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자입니다. 그 말은 바로가 즉시 뭐라고 했었겠냐? 아이고,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문명 사회인 이 애굽에서는요, 가장 천대하고 가장 무시하는 게 목자예요. 짐승을 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자기 정체성, 이게 선명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지, 주일날 어디 있어야 되는지, 주일날 뭐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쓰는 마스크에 불꽃 부착을 하고 다니는 것, 저 같으면 여기에 양복 귀에 이 뭐예요 이거 불꽃 버튼을 하고 다니는 것, 이런 게 사실 별건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이 시대의 불꽃으로 나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의 표식이죠. 표현이잖아요. 열방을 축복하는 자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게, 야곱이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야곱에게 주어진 것인가? 아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의해서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똑같이 나오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약적 표현이죠 이게. 야곱이 이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비록 자신은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 땅에 와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축복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뭘 더 얻어먹으려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더 빼먹으려고 막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복을 해석하는 기준이, 세상은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혼자 다 먹으면 이게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5,000명이 먹어야 될 거 혼자 어구적 다 먹으면 그 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아주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나눠서 5,000명을 먹어 살리면 그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진짜 축복을 알 턱이 있나요? 모르죠.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하고 끊겨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어? 축복의 젖줄이 끊겨진 상황인데, 그리고 모두 저주 아래 놓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저주를 다 걷어내고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연결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야곱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야곱이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애굽에 잠시 머물고 기근도 해결하고 식량 구하려고 와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애굽에 속한 사람 같으면 계속 바로 눈치를 봐야 되지. 꼬랑지 살살살살 흔들면서 막 눈치 살피고 그래야 되지. 어디 감히 바로 앞에서 축복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유언할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거든 이 말이잖아요. 내가 눕거든,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 애굽에서 메어다가, 그 말은 뭐냐? 애굽에 두지 말고 메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 그 말이잖아요. 실제로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 유언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 현장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같이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으니. 아멘.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도 바로와 같은 그런 세상, 이 세계를 향해서 정말로 담대하게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당당하게 세계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는 자로서 열방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그 다음에 축복한 게 있어요. 후손을 축복하죠. 자손들을 축복해요. 사실은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야곱의 축복들로 가득한데, 좀 전에 살핀 대로 창세기 47장에 바로로 대표되어지는 열방을 향한 이제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8장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제 자녀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장에는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 12아들 이름을 쫙 리스트를 대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거 좀 달라요. 이게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이 진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떨어져 살았으니까, 할아버지가 별로 교류도 없고 했었으니까 할아버지의 축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죠. 제가 앞서 이삭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둘 다 똑같이 눈이 어두웠어요. 이삭도 눈이 어둡고 야곱도 눈이 어두웠어요. 네, 여러분 이삭 기억나십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그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도통 몰라.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막 꼬치꼬치 물어보잖아요. 막 만져보기도 하고, 막 심지어 막 끌어안고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고. 그래도 헷갈려요. 근데 지금 야곱은 다르단 말입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 오른손에 이제 장자 므낫세죠, 장남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딱 겨냥해서 밀어넣고, 아버지 왼손에는 둘째 놈입니다, 에브라임, 이렇게 들어가도록 밀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두 손을 X자로 팍.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가 장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똑같이 눈이 어두웠는데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막 더듬어야 되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삭은 몇 번이고 확인하고도 쏘가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변화를 받은 야곱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이 야곱은 안 보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동생을 축복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아멘. 이에 비해서 이삭은요, 본래 자기 아내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애시당초 알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서도 이걸 무시했어요. 왜? 자기 생각에 장자에서 맞이 축복하고 싶은 거라, 자기 뜻대로. 근데 지금은 야곱은 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X자. 자녀를 축복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이건요 49장에 가보면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12아들을 쫙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느껴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창세기 49장 읽을 때마다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찬송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시 그걸 확인해서 창세기 49장 읽어보면 시험이 들어. 왜 드냐? 노래는 야곱의 축복인데 성경을 직접 보면 이건
이게 축복인가? 이 저주지?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다나 요셉이나 그건 좀 축복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다음 아들들 르벤, 시므온, 레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주지 싶을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르벤 같은 경우에 르벤아라고 일단 부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 장자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 내용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르벤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이 파르르 끓어오르는 것처럼 냄비근성.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건 뭔 얘기하냐면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르벤이 과거에 새엄머리를 강간한 그 사건 그거 있었잖아요. 그 지저분한 사건 그걸 다시 언급하면서 정확하게 교훈하고 아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르벤만 그랬나? 시몬과 레위를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칼의 복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의 복수를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이 시몬이거든요. 레위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냐면 내 호나 그들의 모예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게 12아들을 향한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데 그렇게 쭉 12아들을 하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축복하였다고요?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어떤 사람 막 이만큼 축복, 또 요만큼 그런 분량이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야곱이 지금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 자리에도 어르신들 좀 있습니다만 원래 나이가 많이 들면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막 생기잖아요. 없던 집착, 애착도 막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면 갈수록 더 막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나 원래는 사리 분별도 제대로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내 자식 막 더 귀하다고 싸고 돌고 막 그러잖아요. 막 밀어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딱 절제를 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분량대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고백한 대로 진짜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왜 그랬어요?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살았어야 하는데 자신만을 축복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실은 그것도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 인생이 계속 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자로 불러주셨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그것도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천으로 뭘 합니까? 아프리카 토고에, 또 아프리카 차드에 막 성경도 보내고, 그죠? 온라인이지만 단기 선교도 하고. 여러분, 터키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죠? 인도, 여러분 매일 뉴스를 보잖아요. 확진자 많게는 30만 명 나올 때도 있고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뉴스도 제가 봤어요. 인도에서 들개들이 사람을 먹는데 시신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라오스, 저는 라오스를 생각하면 북한이 생각나죠. 왜냐하면 북한 다음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여러분, 저런 나라들을 우리가 단기 선교한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한 줄이라도 기도를 한 번 더 하죠. 한 번이라도 기도를 더 하죠. 그러면서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가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후손들이 있어요? 이젠 그들을 축복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 놓으신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 지팡이를 다시 꺼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